하나님은 세상에 자기 백성을 두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는데 그 후손들을 우리는 이스라엘, 히브리인, 유대인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선민 삼으셨다. 택한 백성 삼으셨다. 그렇게 보면 옳습니다. 새 성경 구절을 지금 영상에 띄워줄 겁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요한계시록 21장 3절 세 절을 거듭 읽으면서 그 중에 공통점 하나 찾으십시다. 이 친구들이 아주 잘할 것 같는데 성경 세 구절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세 구절에 똑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단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시작. 그 다음에 시작. 시작. 자, 성경 구약에서 읽었고 신약에서 읽었고 계시가 완성된 요한계시록에서 읽었습니다. 그 중에 공통점 되는 단어 두 말로 된 단어가 계속 나왔습니다. 세 구절에 똑같이 나왔습니다. 예? 지금 정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선민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 선민이라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계약이 계시가 완성된 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은 허물 많고 죄 많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역겨운 점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건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몰라요. 나보다 성격도 곱고 마음씨도 곱고 양보도 잘하고 겸손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눈이 멀으셨나 어쨌나 나 같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자기 백성 삼으셨다.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은 내가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일.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어찌 된 일입니까? 우상 섬기는 가문에서 그렇게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성격도 어떤 때는 참 고집스러울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이 좋아가지고 뽑아서 자기 백성 삼았다. 정말 이걸 생각하면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어쩌다 우리가 이 복을 받았나 생각하면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았다. 네, 실감나는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어요. 저희 집 사람이 꽃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구경 잘하죠. 이게 화분이 이렇게 큰 화분이 한때는 200개가 넘었어요. 이제 요새는 이제 그걸 못 하니까 막 이제 버리기도 하고 했지만 지금도 가지고 꽉 찼습니다. 그걸 내 힘으로는 버릴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그 한 여자를 감동하지 아니하면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옮기고 뽑고 심고 물 주고 뭐 하다 보니까 여자손이 여자손 아니에요. 여자손은 곱지 않습니까? 벌써 손 딱 하고 하는 거 보면 저분이 마음씨가 좀 곱다 하는 것 금방 알 수 있어요. 조금 포동포동하니 그러면 마음씨가 곱답니다. 옛날 우리 선생님이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 여자는 손을 보면 안다. 손이 좀 살이 좀 찌고 그래야지 좀 빼빼하게 너무나 날씬하게 마르면은 성깔도 좀 있고 그렇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게 안 잊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양반은 흙을 만지다 보니까 엉망이에요. 어떤 때는 이제 피부병이 나가지고 막 가렵다고 하고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피부과 의사에게 작년에 됐던 일이에요. 의사에게 갔어요. 의사에게 가서 얼굴 쳐다보고 아주머니 뭐 한다고 이렇게 손이 험하다 소리는 못하고 손이 이러세요?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화분장 가꾸다 보니까 그렇네요. 그랬더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좀 꽃 구경하고 싶으면은 뭡니까 그 꽃 집에 가세요. 가서 보고 싶으면 5만 가지 꽃 실컷 보고 또 들어오고 보고 싶으면 가서 실컷 보고 들어오고 그러지. 손이 이 모양 되도록 뭐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하더랍니다. 이제 집으로 왔어요. 막 성질이 나가지고 얼굴이 뿌리퉁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여보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서 내가 참 남자가 여자 같은 음성으로 물었어요.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한참 씩씩거리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의사한테 이래서 내가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고 왔다 그거예요. 그 말이 뭔데? 하고 물으니까 의사 선생님 애들 있어요? 그게 묻고 싶었대요. 있다 그럴 거거든. 그럼 뭐 때문에 애기들 낳아요?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가면 우글우글 나오고 등교 시간에 가면 우글우글 나오고 키 큰 아이 적은 아이 이쁜 아이 남자 여자 막 참 꽉 찼는데 가서 그거 보고 그렇게 오면 되지 뭐 때문에 자식 낳아요? 그 말이 입 밖에까지 이만큼 나오는 것을 그 말을 참고 왔다 그거예요. 그래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생각도 잘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생각을 다 하노? 내가 이제 그렇게 군담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애리조나 주에 가면 피닉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피닉스에 가니까 그 도시는 사막 가운데 있는 도시 아닙니까? 거기 집집마다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을 심는 것 마음대로 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심어도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파이프 라인이 설치되지 아니하면 나무 못 심는답니다. 그러니까 그 황무지 같은 곳에 살도록 수도 라인이 딱 파이프가 설치가 돼야 나무를 심는데요. 심어놨자 죽으니까 그렇게 돼야 나무를 심는데요.
선인장 공원이 멀지 않는 곳에 있는데 온 천지는 황무지인데 거기만 무성해요. 굉장히 무성해요. 왜 그렇느냐? 거기는 수돗물이 공급이 돼요. 지하로 다 공급이 돼요. 그래서 그렇답니다. 똑같은 나무도 수돗물 공급받아 가지고 참 싱싱한 나무들이 있는가 하면 빼뺀 나무들, 비틀어진 나무들, 물 못 먹어서 그냥 자라지도 않는 나무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빼빼 마른 인생이고 쓸모없는 인생들인데 예수님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불러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때따라 은혜 공급해 주시면서 사랑해 주신 걸 생각하면 아무리 해도 안 될 일이 된 일들이 들어있거든. 알아요 우리가. 이 일은 정말 이게 참 보통으로 된 일이 아니다. 알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때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 공급해 주셔서 메마른 땅에 수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특권층에 있는 나무들처럼 사시사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기가 막혀. 뭐 때문에 자식나요?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등교 시간에 가가지고 한번 이리 보고 나면 그 이쁜 애들 얼마나 많고 좋은 옷 입은 애들 얼마나 많고 잘난 딸들 얼마나 많은데 그거 한번 보고 와서 의사를 하든지 말든지 그럴 일이지. 뭐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이 이만큼 나오는 것을 참고 왔는 거라. 그리고 내 앞에 얘기를 하는 게라. 참 어찌 그리 저렇게 지혜롭다. 참 우리 아내지만은 저렇게 지혜로운가. 그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요. 여러분 세상에 끼친 공헌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공헌은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끼친 공헌이에요. 그 공헌이 뭡니까? 내가 오전에도 조금 좀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 하나님이 누군지도 우리는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그들을 세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증이라는 말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증거한 백성으로 세움받은 자들. 이거 그들이 끼친 공헌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끼친 엄청 큰 공헌입니다. 이 공헌 때문에 우리 친구 이성수 목사님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100독을 했답니다. 그 뒤로 해마다 40독씩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600독이 넘었어요. 내가 얼마 전에 전화했어요. 목사님 이거 사실입니까? 하니까 그렇다 그거요. 사실 선구사전 찾을 필요 없어요.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돼요. 그런 경우가 내가 경험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 말이죠. 그 성경, 그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 아니면 우리는 구경도 못할 거예요. 이게 세상에 끼친 공헌입니다. 베스트셀러 중에 셀러된 책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안수집사 권사는 신약 성경을 필사해야 됩니다. 장로는 신구약 성경을 필사해야 됩니다. 딴 과목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04년에는요. 성경 필사자가 298명이었어요.
그것을 교회에서 용지 만들어 나눠주고 책으로 만들어서 한데 꼭 백과사전 같은 이런 책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만 시켰어요. 제가 구약 성경을 컴퓨터로 필사를 한 뒤에 신약 성경은 내가 볼펜으로 쓰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 성경을 쓰면서 얼마나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성도들 시킬 때에는 나는 편안히 있었는데 막상 이제 해보니까 그때 위로 한마디 못 해줬구나 하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가복음 23장을 읽을 때에는 예수님의 무덤에 대한 기록이 거기 나오는데 성지순례 가서 저희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 그 예수님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서 찍었거든.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때는 이렇게 다녔는데 지금은 자유롭게 출입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무릎 꿇고 앉아서 쓴 때가 있었어요. 한자 틀리면 화이트로 지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여러분 그 말씀 한 절에 인간을 뒤집어 놓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성의가 오늘날 너무나 부족한 걸 느꼈어요. 그 성경 말씀을 누가 전해줬느냐? 유대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이 세상에 끼친 공헌 중에 이렇게 큰 공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는 우리의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런 공헌을 그들이 우리에게 끼쳐준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냥 지내도 괜찮다. 뭐요? 잘 섬겨야 되지요. 그런데 이사야 1장 보면 1장 2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내가 영상으로 띄워달라는 것을 빠졌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요, 참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얼마나 참 탄식스러운 통곡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섬기라고 뽑아놨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는 백성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이 그림자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를 뽑아준 것은 무슨 배설을 무슨 큰 뭐가 있어서 아니고 하나님이 그저 참 그때는 하나님이 조금 졸으셨는가 몰라. 그리고 그냥 김상복, 김성복, 조재태 또 누구 하고 불렀는가 몰라. 어쩌다가 지질이 못난 사람들, IQ도 높고 돈도 많고 학력도 굉장하고 이런 사람들 저리 제쳐놓고 니와 뽑아놨다. 그 사람들이 여기 지금 앉았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이에요. 지금 이 축복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 섬겼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지도자들을 세워서 선민을 다스렸습니다. 족장 시대에는 족장들이 지도자가 됐고,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와 아론이 그 일을 감당했고, 사사 시대에는 사사들이 그 일을 감당했고, 왕정 시대에는 왕들이 그 일을 했다. 족장 시대와 광야 시대 혹은 사사 시대는 신정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싫어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상 8장 3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무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삐뚤어져도 보통 안 삐뚤어졌거든. 그래서 그게 부당성을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닙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내비둬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무엘도 허락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오후에는 이제 좀 안 떠지네. 할 수 없이 그냥 갑시다. 사무엘이 왕 세우면 너희들 세금 내야 되지, 징병 가야 되지, 어려운 일 많다. 그런 줄은 알고 시켜라 하면서 얘기했어요. 사무엘이. 그래도 좋습니다. 왕을 시켜주십시오 하면서 때를 쓰는 거예요. 이때 등장한 인물이 사울입니다. 베냐민 지파 유력자 기스의 아들이고 아주 준수했습니다.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암나귀를 찾으러 갔어요.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심부름 잘했다 그 말이에요. 시키는 일 거절하지 말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시키는 일 암나귀 좀 가서 찾아오니라 그럴 때 안 갈 거요. 했으면 왕 못 될 건데 갔다 올게요 하면서 나섰다가 사무엘 만나가지고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어이 젊은이들, 아버지 심부름 잘해라. 참 왕 된다. 여기 봐라. 이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귀 찾으러 갔다가 사울은 왕이 됐다고. 그러니까 심부름 그게 좀 내 마음에 안 맞아도 하여튼 무조건 얘부터 해놔. 그래야 되네. 그것부터 배워야 해. 여기 보라고. 심부름 잘했다가 이 말은 교회에서 시키는 일 아멘 하면 하나님이 왕 되게 해주신다고. 왕 같은 제사장들 아이가 우리가. 그러니까 왕은 벌써 됐어. 그는 암몬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왕이 된 첫 업적입니다. 승리를 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블레셋을 만난 때부터 일이 좀 달라졌습니다. 블레셋은요, 암몬 사람들처럼 소수가 아니에요. 이것은 막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상 13장 몇 절입니까? 6절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서는 막 숨기 시작했어요. 왜?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 같더라. 뒤에 나오는 성경 절수가 그겁니다. 이게 위기입니다. 사울은 암몬 사람들을 대해서는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을 상대해서는 중과부적입니다.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지금 여기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당황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김정인이가 저렇게 그냥 공갈치고 했었는데 아마 우리도 함께 춤춰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늦었더니 하려면 해봐라. 할 수 하지도 못할 힘도 없는 것들이 저렇게 까부러 선다 하고 느긋하니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약이 올라가지고 어쩔런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엄청 수가 지금 저렇게 개미처럼 떼 올라오니까 이게 지금 위기를 당해가지고 난리예요. 사실 그들의 위기와 우리의 위기가 지금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지금 위기입니다.
영적으로도 위기요, 외적인 상황이 다 그렇습니다. 자살률이 세계 1위, 이혼율이 2위, 청소년 흡연율이 2위, 양주 소비량이 1위, 교통사고 OECD 국가 중에 교통사고 사망률이 1위입니다. 부녀자 유흥업소 종사자가 200만이나 됩니다. 무당들이 70만이고 니트족들이 니트족들 아나? 70만이에요. 70만. 돈 자랑하고 다닌다. 참. 여러분, 폐결핵 환자가 OECD 국가 중에 지금 1위입니다. 기독교 효감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똑같은 위기예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왕좌왕 했습니다.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 상황이 바로 그렇다고 말이에요. 사무엘상 13장 6절 아까 읽었지요. 7절 보십시다. 사울은 다른 시작. 모든 백성은 벌벌 떨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졌다. 저기 지금 제일 끝에만 읽어봐요.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어이, 모여도 들뚱말뚱인데 지금 흩어지고 있습니다. 11절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15절 사울에게 남은 백성의 수는 얼마라고 아까 읽었죠? 600명이다 그 말이. 22절 시작. 하여튼 수가 많든지 적든지 무기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칼이나 창이 없다 이거예요. 무기조차 없어요. 이 전쟁은 해보나만 합니다. 우리 이성으로 판단할 때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사울은 변명조차 했어요.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부득이해서. 이것이 우리의 변명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득이함이 죄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13절을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키지 않아서 끝장났다. 바로 그 말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급하다고 그냥 뛰쳐나가는 거 먼저 해도 무릎 꿇을 줄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드는데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능도 주실 것인데 우리가 그걸 미처 생각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여기 먼저라고 하는 말이 번역된 영어 성경에는 first로 번역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인 하나님을 구하는 일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등한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사울의 실패는 여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행하는 우리도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바로 그 말입니다. 변명만 계속했습니다. 신앙이 없다. 바로 그 말 아닙니까? 결국 사울왕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13장 14절 시작.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이 두 절 말씀 가운데 요점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다 그 말이에요. 일꾼 세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수님의 교회에서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만 생각하는 지도자들,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참 많습니다. 잘못돼도 보통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는 대략 한번 훑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더 비춰주세요. 시작. 보니 사울은 믿음이 없어요. 바로 이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이유가 바로 그 말이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세상 조직체와는 전혀 다른 조직입니다. 세상 조직은 경력이나 라이센스나 학위나 뭐 이런 것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믿음의 단체입니다. 믿음 보십니다. 그 믿음이 어떠하냐? 이것 보아요. 신앙 공동체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 신앙이 어떠한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 보겠느냐?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히브리 11장 1절에 보면 시작. 루터는 말하기를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달새 알을 앞에 놓고 알입니다. 종달새 알을 앞에 놓고 종달새 노래를 듣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 알이지만은 그게 부화하면 커가지고 지지배배 노래하는 그 소리를 알에서 듣는다 그 말이. 그게 믿음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증거다. 그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페이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그 이니셜을 따가지고 만든 거다. 어떤 말이 이니셜이냐? Forsaking all him, all take him. 이 이니셜을 따가지고 faith라고 하는 말을 지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는 취하고 다른 것은 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 가지 종류가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사실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믿음이 이런 때 필요한데 그 믿음을 찾을 수가 없어요. 홍수가 나면요, 물천지인데 제일 먼저 걱정나는 것이 식수입니다. 식수입니다. 물천지인데 물 걱정을 해야 되는 거. 교회 천지고 신자 참 천지입니다. 그런데 믿음 걱정을 해야 되는 오늘 우리 현실은
우리의 책임들이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처치매는 많은데 크리스찬은 없다.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성해야 돼요. 그래서 일시적인 믿음, 헛된 믿음, 죽은 믿음, 적은 믿음, 약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부요한 믿음, 겸손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온전한 믿음,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 여기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참 믿음과 거짓된 믿음의 성경적인 나열을 말했습니다. 죽은 믿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적은 믿음은 시시 콜콜 바짓가랭이만 잡습니다. 전진 못하도록. 이게 죽은 믿음이에요. 이게 약한 믿음이에요.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죽은 믿음, 죽은 사람이 일 못하듯이 죽은 믿음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사사건건 시비만 거는 것이 적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입으로만 믿는 생활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겸손한 믿음은 참 교회를 뜨뜻하게 만듭니다. 큰 믿음이 큰 일을 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있죠.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말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말이지 A자 하나만 붙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I'm possible이 돼요. 그 불가능한 말이 예수 그리스도만 갖다가 붙여놓으면 I'm possible이 된다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3절 한번 비춰주실 수 있습니까? 시작.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을 주님은 배우지는 조금 못해도, 가진 것은 조금 없어도, 성질은 좀 괴팍스러워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너는 내 거 하고 지명하여 불러내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포함됐다는 거 감사하면서 죽을 똥살똥 신앙생활 해야 된다. 안다스텐? 그 말 못 알아듣지? 나도 그 말 몰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예? 신앙을 살아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자, 이게 신뢰관계, 하나님과 신뢰관계. 그 사람이 하나님이 믿음직스럽다. 그래도 딱 경우에는 믿음으로 하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목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세웠으니까 목사되고 장로된 여러분, 집사되고 권사되고 성도된 여러분, 어쨌든지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요한복음 21장 15, 16, 17절 시작. 여기 세 번이나 똑같은 말로 16절까지만 합니다.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배경이나 뜻은 우리 접어둡시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관심만 관심이 사랑은 아니에요. 관심이 신앙은 아니에요.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경북 예천입니까?
거기 출신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동네 또래들이 참 열심히 일하다가 이 청년이 군인을 갔어요. 그런데 그 또래들 가운데에는 지가 그 좀 사랑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 청년 가운데 하나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못하고 군인에 갔어요. 휴가를 옵니다. 이번에는 내가 이제 청혼을 하든지 고백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 하고 와서 보니까 그 여선생님 이름이 김은혜인데, 이거 실명입니다. 김은혜인데, 은혜 곁에 미군이 하나 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좀 아무래도 보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야, 이 좀 와봐. 네 저 누구냐? 하니까 내와 결혼할 사람이. 네 미쳤나? 내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하필이면 미군이가. 그분이 흑인이었는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미군이가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한참 말이 없더랍니다. 여자 말하는 게 무섭습니다. 그 뒤에 딱 정색을 하면서 네 내게 편지 한 번이나 해봤나? 그 말 한 번이나 해봤나?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 미군은 어떻게 알았는지 내 생일 때 선물도 하고, 하여튼 가끔가다 사랑한다 얘기를 자꾸 하고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내가 고마워서 길가에 싸구리 반지를 하나 사다 줬다 이거예요. 반지. 그 반지가 보통으로 그냥 준 건데 의미가 깊은 거예요. 그게. 이 미군은 그것을 그냥 아끼고 사랑하고 하다가 수성못에서 목욕하면 이게 살이 이제 물이 들면 조금 줄어들잖아요. 이게 반지가 빠져버리는 거라. 부부는 알겠는데 아무래도 못 찾는 거야. 잠수부를 동원했답니다. 잠수가 찾았겠어요? 못 찾았겠어요? 못 찾았어. 그래, 이제는 양수기를 부대장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양수기 세대를 돌리기를 시작을 했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 물을 퍼낸 뒤에 거기서 찾았겠어? 못 찾았겠어? 찾았다. 그 찾아가지고 그걸 가져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약한 여자의 마음이 녹아버린 거야. 저렇게 내가 사준 반지 하나 값 1,000원짜리 밖에 안 되는 것을 저렇게 아끼고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다. 그 얘기를 청년 앞에 하는 거야. 이 청년 유고무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심 이상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쏟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지? 맞지? 그런 사랑이 있으면 꽉 잡아라. 이 사람처럼 군대 갔다 오면 놓친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관심 표명이나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나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나 그거 이상이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라.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설립자가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는 교회를 사랑하도록 돼 있다고. 입으로만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눈물겨운 얘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인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몸이신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랑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교회에 대한 우리의 애정, 우리의 모든 거 다 쏟아야 됩니다. 그것이 내게 손해가 아니라 엄청 축복을 가지고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저보다 4살 아래인, 그러니까 2004년이니까 2008년
1월 첫 주일을 내가 대구 서구에 가서 지냈습니다. 그 해에 권호정 목사님이 이제 총회장으로 이제 역임하고 은퇴하는 해예요. 그래 저 첫 주일 가서 새벽 기도회부터 오후 예배까지 제가 인도를 했어요. 목사님, 오후 예배는요 미국에서 온 내 딸이 있습니다. 올겐 연주할 뿐만 아니라 짤막한 한증을 한다니까 목사님 좀 일찍 끝내주세요. 제가 끝내서 일찍 끝내줬어요. 오늘 조금 늦어지는 건 그런 부탁을 안 했어요. 내가 지금 좀 그런데 참 놀랐습니다. 오후 예배를 일찍 끝내줬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딸 이름이 둘째 딸이고 권은하입니다. 이 애가 피아노 전공을 했어요. 없는 목사 처지에 그를 독일 유학을 보냈어요. 독일에서 교포 2세를 만났습니다. 미 육군 중위예요. 파견 나온 미 육군 중위예요. 그가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 수학 교수예요. 거기 파견 나온 것을 만났어요. 서로 사랑했더랍니다. 그래서 고국에 들어와서 둘이 웨딩 마치를 울렸더랍니다. 부부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살다가 들어왔어요. 할 얘기도 많지 않겠습니까? 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얼마나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는지를 몰라요. 나는 입으로만 사랑했는데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인들 앞에 자기를 앞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교인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 다니는 웨스트 포인트에는 교회가 3개가 있답니다. 교수교회를 남편 따라 다니게 된 거예요. 어쩌다가 올게니스트가 이제 없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가서 그걸 했대요. 너무나 잘하니까 없어도 걱정을 안 해요. 그래 이제 그 사람이 좀 뭐 하게 되고 뭐 거의 이 권은하가 한 거예요. 종교 예식에 필요한 천주교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것까지 그냥 달달달달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윗 사람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참 칭찬이 대단해요. 사례 좀 드리겠다고 하니까 그거 말고요. 저는 올겐 연습하는 것만 허락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 올겐 연습은 자기 마음대로 그저 시간 나는 대로 와서 연습을 하고 그래가 막 달달달달달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악 감독이 비어서 감독을 모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독 모집 요건 중에 시민권자인데 아직 시민권이 안 나왔어요. 신청한 지가 지금 2달인가 지났는데 석 달인가 지났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석 달 만에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신청 석 달 만에 시민권이 나온 거예요. 자기가 갖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음악감독 내노라 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는데 거기에 응모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딸이 한 사람 뽑는 음악감독의 피택이 됐다고 말해요. 딱 된 거예요. 구술시험 인터뷰를 할 때 그랬대요. 나는 아직까지 영어에 서투입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뭐든지 섬기려고 합니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말을 귀히 여겨가지고 그 많은 자격자들이 있는 가운데 이 권은하가 음악감독이 된 거예요. 그게 됐다는 소리를 듣고도 그런갑다 했지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음악감독이 어떤 위치인가를 모르신 것 같는데 미 연방합중국 연방공무원에는 15급이 있답니다. 그 중에 15급이 최고급이요. 최고급이요. 하여튼 장관비 최고급이요. 그런데 음악감독직이 11급이라. 그때서 와 아멘. 그때서 그 말이 쏟아지더라고. 그가 그 얘기를 해놓고는 한다는 얘기가 목사의 딸이라는 이름 때문에
모두가 나를 잡아다 끌어다 시키면 아무 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힘들어도 했고 어려워도 했고 몸이 아파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다 눈으로 봐서 알고 있으시지요. 그때 얘기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모아두었다가 이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줄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넘어져 버렸다고. 세상에 니는 목사보다 낫다, 나는 못 그랬다 하는 자책심이 얼마나 나는지요. 은혜 끼치러 갔다가 은혜 받고 돌아온 거 있지요. 근데 내가 사례금은 못했어요. 사례금 받아가지고 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는요, 모아뒀다가 축복해 준 줄 믿습니다. 땅에서 못 받으면 천국에 가서 몽땅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뭐 그때는 별로요, 지금 주셔야지, 그 말 하시는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서 손해될 거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게 신앙 고백이어야 돼요. 아, 그딸 장하다. 에? 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모범이 돼야 되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 시작. 저는 참 내가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성깔도 급하고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았는데 좋은 장로님들을 만나게 돼가지고 장로님들하고 다투고 뭐 언성 높이고 얼굴 붉힌 적 없이 목회하다가 목회를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모두가 다 기억나는 장로님들이지만 내 마음속에 그저 들어놓으면 생각나는 두 장로님이 계세요. 한 분은 포항대흥교회 박노정 장로님이고요, 한 분은 경신교회 이형영 장로님이에요. 이형영 장로님의 얘기를 조금 할게요. 2005년 제가 그런 선포를 했어요. 83년 제가 교회 부임해가지고 1,000만 원이 구역헌금 적금해 놓은 거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성깔도 급하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1년에 개척교회 하나씩 한다. 매년 하나씩 이상 해왔으면 어떤 때는 2개 막 이렇게 해왔습니다. 한 10여 년 지나니까 교인들이 조금 실증 나는 것 같더라고. 나는 그것만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은 세는데요, 해쌓고 뭐 해싸도 나는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래 막 계속해서 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나도 힘들고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 싶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05년도에 슬슬 그 해 내 은퇴하는 해입니다. 슬슬 움직이더라고. 거기는 해야 할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기도했고 준비했던 곳이에요. 그래 할 거예요. 그 교회는 목사 사택만 사주고 월급만 주면 되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경신여자중고등학교 그 강단을 쓰면 되거든요. 이 강당에서 2005년 5월 1일 날 참 보무도 당당하게 찬송 부르면서 설립 예배를 드렸다고, 잘 되리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목사 불러와가지고 이제 그 목사 담임 목사 삼고 그 우리 부목사로 있던 사람이거든. 다 아니까 잘 되리라고 믿고 다 했어요. 그런데 웬걸 정교조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맞네 안 맞네, 감독청에 뭐 이제 항의 편지를 하고 어쩌고 하니까 이사장이지만은 이 장로님 얘기 이사장입니다. 그 법인 이사장이지만은 듣기 싫다고 거기서 나왔어요.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눈물 흘리고 울었다는 얘기를 나는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을 해주세요. 700평 그 학교 바로 밑에 땅을 사가지고 1200평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금 교인들이 1000명 모이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요. 우리 광주은광교회는 그렇게 교인이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한 이 모든 개척교회 그 재상 그 교인들을 합하면 광주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하면서 내가 가끔 가다가 얘기를 해요. 예? 선교에서는 연장성장이라는 게 있답니다. 연장성장은 우리 교회는 아니라도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우리 교회가 지원해가지고 된 교회는 우리 교회는 마찬가지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이요 의사입니다. 의과대학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학장도 지내고 총장 후보였는데 정치적인 바람으로 밀려나기는 했지만 그 빚을 지고 할 때에 자기 월급 하나도 집에 안 가져가고 그대로 교회 통장으로 다 하는 분이에요. 몇 년 동안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그 큰 건물을 짓고도 지금 빚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범된 장로 중에 장로예요. 첨단은공교회가 IMF 때에 1996년, 98년 때입니다. 1억 5천을 좀 내놔라 그거예요. 1억 5천 없으면 교회가 날아간다 그 말이에요. 첨단교회는 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 터살 때 1억 5천 지원하고 뭐 우리 교회가 절반 이상을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를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우리 교회가 할 일 다 했지만은 진짜 그때 개척한 사람들이 얼마나 섭섭해할까. 그래서 나는 그 교회는 우리 교회 개척교회로 넣지를 안 했습니다. 그 교회예요. 날아간다고요. 1억 5천이 없으면. 목사님, 이건 내 혼자 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저 가옥 세 채를 살려고 지금 계약 단계인데 다 출하이 돼가지고 계약 다음 주 이번 당회 모이면 다음 주 계약한다. 한데 이건 지금 아니다. 나도 할 수가 없다. 말로 안 되니까 혹시 서류를 한번 내봐라. 그래 서류를 당회 서기 앞으로 내라. 내한테로 보내지 말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화하니까 온데간데가 없어. 기도하러 갔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1억 5천이면 장로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할 일이 지금 딱 정해져 있고 계약 직전에 있는데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장로님들이 계십니까? 이상하게 장로님들이 그날 말이 없더라고. 말 잘하거든. 이치에 맞는 말 잘하거든. 말이 없어요. 그 장로님이 우리가 주차장 산다고 1억 5천 지금 주차장 산다고 넘어갈 교회를 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 없으신 분이 그 얘기 한마디 하니까요. 여기서 독이 나오고 저기서 제창 나오고 98년 IMF 때 그 교회를 도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할 일 못했습니다. 그 목사가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도와주면 절반 가격으로 살 수 있을 거요. 아니나 다를까 절반 가격으로 샀어. 1억 5천을 7,500만 원 주고 샀다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1억 5천 지원했지만 7,500만 원 지원한 꼴밖에 안 돼요. 웅장하게 예배당 지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까 장로님 한 분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더라. 그 말 하나가 교회를 장로님들을 움직여버리더라. 평소에는 말도 잘 안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경신교회 주동인물입니다. 자기 모든 월급 다 쏟아 지금까지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빚 갚는다고. 모범된 장로 한 사람이 말이야. 그렇더라고.
우리가 모범을 따라야 돼. 모범 떼야 돼. 아버지가 모범 떼야 아들이 본을 받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범 떼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정말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나를 본받으라 그랬지 않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더 하겠습니까? 저도 힘듭니다. 종으로 살아야 된다. 갈라디아 1장 10절 우리 읽고 지나갑시다. 시작. 거의 한 주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네 번째 대지는 종으로 살자. 겸손하게 종처럼 살자. 우리가 주인 아니다. 예배당의 주인은 주님이고 주님이 주인 노릇을 하는 교회가 복을 받는다. 그 얘기고 지금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아멘 하자. 그게입니다. 그게 손해가 아니라 그게 유익이다. 그게 축복이다. 무조건 아멘 하자. 그래 놓으면 손해는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그 모자란 것은 하나님이 채워준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잘못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이라야 됩니다. 주님, 하늘에 계신 주님 내 앞에 모신 것처럼 조심스럽게 그 주님 모시고 살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이 세운 교회를 우리가 정말 말만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자. 그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네 번째는 종된 삶을 살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맞는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뜻 앞에는 어쩌든지 아멘 하자. 아멘 하자. 네, 이 참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더 이상 하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누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이상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멘 하니까요. 이 얘기 하나 더 합시다. 우리 교회 아멘 집사가 있어요. 이 아멘 집사가 잘 들으라고 니들 들으라고 내가 한 아멘 집사가 있어요. 무식해요. 참 세탁업을 하는데 그냥 낡아 빠진 집이에요. 이제 1번 도로 개친데 지금은 완전히 3번 도로도 안 되는 그런 동네 이제 길가에서 세탁업을 해요. 그분이 한번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KBS 보도본부장이 됐어요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MBC 조선대학교 나왔습니다. 이름 있는 대학은 별로 아닌 거 여러분 아시지요? 원서를 사가지고 쓰려고 내려고 원서까지는 샀어. 그러니까 접수하는데 막 대수가 많다고 막 유명한 대학에서 왔다 하니까 얘가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아버지 내 막 그냥 안 낼랍니다 여기는. 와 그런 얘기 하니까 내 봐라 믿져봤자 본전 아이가 뭐 꼭 될 것만 하면 좋지만은 안 될 수도 안 있나 겁내지 말라 하면서 아버지가 그를 권했어요. 그러니까 원서를 냈다고. 됐겠나 안 됐겠나? 어찌 그리 잘 알아? 이 얘기 들었어? 내가 처음인데 여러분 그 뒤에 시험을 치는 얼마 뒤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제 세탁소입니다. 말씀하세요. 그냥 말은 찬송이 입에서 떠나질 않는 다리미질하면 찬송 세탁소입니다. 말씀하세요.
근데 끊지는 않는데 말은 않고 있거든. 제가 지금 바쁘거든요. 말씀하세요. 몇 번 그래도 안 끊고 있어. 그래서 죄송합니다. 필요하면 다시 전화하세요 하면서 끊었어요. 조금 잊을만 하면 전화가 또 때리리 오는 기라 여상하게 받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세 번째는 쌍시옷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내 성미가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나만 그렇나 어디? 다 그렇지. 아, 이분 여상하게 또 동양 세탁소입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옷이 탑니다. 내가 전화 끊을게요 하면서 여상하게 전화를 받는데 그분 증언에 의하면 한 30차례 그렇게 전화 실기를 했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일종의 면담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집안에 있는 아들이 우리 회사에 절대 손해되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아멘 집사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 이 가난한 집딸이 사자 붙은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그 얘기도요 기가 차. 아, 동네 이제 프랑카트가 안 들었어. 아, 무엇이 사법고시 합격하면서 딱 밑에 전화번호가 나왔더래요. 가다가 그 전화번호 적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틈날 때 전화를 한 거예요. 축하합니다. 당신 누구요? 동네 사람인데 프랑카트 보고 전화했습니다. 얼마나 참 장합니다. 자녀를 그렇게 키운 부모님이 참 부럽습니다 하면서 진심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번 만납시다. 우리 전화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만났다. 딸 있어? 아들 있어? 왔다 갔다 하다가요 그 집 딸이 그 사법고시 합격자하고 결혼했다고. 아무것도 없어. 요새는 옛날엔 열쇠 3개인데 요새는 5개라 하더라. 알고 있지? 근데 하나도 없는데 결혼했다고. 시키면 아멘하고 순종 잘해. 어느 때 그런 일이 올는지 모른다고. 복권 찾아가지 못한 사람 얼마나 애들었겠어요. 아멘하면 될 일을 갖다가 되지도 못하면 지찰이 지나가면 얼마나 애들었겠어요. 신앙이 이런 겁니다. 신앙은 무슨 미분 적분마 같처럼 무슨 굉장한 공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게 신앙입니다. 아멘 할 때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대양교회 성도들의 믿음이기를 기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두근거리는 예수 그분, 내 정성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날마다 아침이면 아침마다 그 주님 이름 부르면서 사는 그 재미가 참 얼마나 크다고.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상석 목사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성미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 없는 사람 어디가 있다고. 마지막 얼마 남지 않는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참 받들어서 대양교회 개척자가 38년 한 40년 이제 목회하고 참 총회장이 되셨고 어려운 문제 해결한 뒤에 대양교회 성도들의 추앙을 받으면서 이렇게 박수 속에 은퇴했다. 그 소문이 하늘나라에 들리면 주님이 웃겠어요? 화내겠어요? 웃기만 웃기 뿐이에요. 주님이 박수치고 두 손 높이 들어 대양교회 성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면 고루고루 은혜 충만할 줄 믿습니다.